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12장부터 14장까지는 7대접의 재앙이 있기 전에 살펴보는 간주와 같은 부록 같은 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12장부터 14장까지는 7년 대환난이라고도 부르는데, 왜냐하면 사탄과 그의 세력이 7년의 기간 동안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12장과 13장이었습니다. 옛뱀과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이 등장을 했고, 또 사탄의 수하로 등장하는 두 짐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옛뱀이 아이로 상징되는 예수님을 삼키고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이가 공격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인으로 상징되는 교회도 옛뱀이 공격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인이 해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바다에서 그리고 땅에서 두 짐승이 올라와서 용으로부터 권세와 힘을 받아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였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용을 숭배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도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죽이는 등의 큰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12장과 13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난으로 이 내용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탄과 그의 세력이 어떻게 사람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핍박하는가, 그리고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하는 것을 12장부터 14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결국에는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핍박하지만은 결국에는 악의 세력이 무너지고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승리한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쉼과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 오늘 지금까지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릴 것은 바로 믿음과 인내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이 12절의 표현은 사실 이전 장인 13장에도 한번 나왔던 표현입니다.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로부터 보기 원하시는 것은 믿음과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인내를 가지고서 주님께서 보시는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때가 되어서 밭에 익은 곡식들을 추수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향한 대추수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금면류관을 쓰고 계시고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마국간과 같은 아주 누추한 곳에 어린 아이와 같이 약한 모습으로 처음에는 등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금연류관을 가지고 계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시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심판의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심판자로 등장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땅의 곡식이 거둘 때가 되어 낫을 휘두르라 라는 명령이 예수님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이 명령을 누가 내리는가 하면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가 명령을 내립니다. 좀 이상하죠? 어떻게 천사가 예수님에게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명령을 하셔야죠. 근데 이 천사는 왜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가? 그것은 천사 스스로 명령을 내렸다기보다는 성전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대언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님께 전달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낫을 휘두르시는데 16절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라고 하면서 추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추수가 한번 끝납니다. 그런데 이 추수가 한번 이루어진 다음에 또 한 번의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의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수님처럼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십니다. 추수를 한번 했는데 왜 또 하는 걸까요? 마지막 추수는요, 마지막에 이루어질 대추수는 2번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추수는 믿음을 가진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에 대한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 추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에 대한 추수가 또 한 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명령이 임하니 19절에 천사가 나를 휘둘러서 추수를 합니다. 또 한 번 사람들이 거두어졌겠죠. 그리고 그 거둔 사람들을 진노의 큰 포도틀에 던져버립니다. 이것은 어떤 이미지인가 하면 고대에 이제 포도주를 추수를 해서 포도즙을 만들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각형으로 된 이 포도즙 틀이 있습니다. 아주 큰 틀이 있는데 거기다가 포도를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위에서 포도를 막 밟으면 이제 포도알이 막 으깨져서 터지면서 즙이 한 통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수를 하고 즙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 과정 그대로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절에 이 대추수가 이제 심판의 추수가 일어나는데 근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성 안이 아니라 성 바깥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 바깥에서 심판의 추수를 받게 된다. 심판의 포도즙 틀에 재앙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성 바깥에서 구분되어서 성 바깥에 있는 포도즙 틀에서 이제 밟아 으깨어지는 그런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맹렬한 심판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틀을 밟으니까 포도가 아니라 피가 흘러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피겠죠. 끔찍합니다. 근데 이 피가 얼마나 무섭게 위에서 밟았는지 피가 튀어가지고 말 굴레까지, 그러니까 말에 있는 데까지 튀어버립니다. 사방으로 튄다는 뜻입니다. 범위가 나오는데 1600 스타디온, 이것은 계산하면 약 3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지역에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다 일어난다는 심판인 것입니다. 종말에 이루어질 이 심판이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자들에게 전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대추수이고요. 대추수에 이루어질 2번의 추수입니다. 첫 번째 추수 때는 구원의 추수가 일어나지만 두 번째 추수 때는 심판의 추수가 일어납니다. 어떤 추수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추수를 행하시고요. 심판이 직접 일어납니다. 때가 이르면 예수님이 언제든지 기다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우리를 기다려주시지만은 때가 이르면 공의로운 심판이 무섭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임하면 공의의 심판이 임하고 이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든지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지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할 것인가 정말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직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내 주변의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추수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은 믿음과 인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은 주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지만 때가 임하면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구원의 추수를 받기 원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도 구원의 추수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회가 주어질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가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을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셨습니다.